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표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목적을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사역지는 나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주일 예배, 안식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아멘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될까?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절망적인 태도,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약함을 보게 되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배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정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면서 시험을 주는 그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종말,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 종말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 전화 오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헬리콥터 사고 났는데 이번 주 어떻게 필리핀 가시겠어요? 내가 정말 낙심이 되는. 가지 말까요? 걱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정한 것은 특별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다시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런 말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 다이어트 다시 시작할 거야. 나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할 거야. 보아키기 다음 주부터 한다는데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내 몸에 지금 만족하지 못해. 아니면 다이어트에 실패했어. 다시 하겠다는 도전을 갖는 것이죠. 성경 읽기 잘 하다가 지금 뭔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다시 시작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오뚜기를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가 밀어도 다시 올라오고 제가 발로 차도 저기 가서 딱 서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발로 걷어차임을 당해도 다시 서는 믿음. 누가 나를 밀고 계속 밀어도 똑같이 올바른 굳건한 믿음의 신앙생활. 그래서 오뚜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시 시작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야, 너가 목사면서 어떡해? 너 어제 그 정도 기도하고 너 어제 너무 바빴잖아. 너 설교 준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주일 전에 준비일이고 예배일인데 너 설교 준비 너무 조금 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게 돼요. 절망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뭐 하게 돼요? 막아버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고 씻고 막 하지만 그래 오늘까지만 쉬자. 오늘까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 또 쉬려고 하는 그거,
예?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추워? 안 되겠네. 날씨가 안 좋으면 목사는 새벽부터 걱정해요. 제가 어제 2시 반에 잤는데 춥구나, 큰일 났네. 우리 성도들 올 때 얼마나 힘들까, 애들 얼마나 힘들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의 부모 되지 않도록, 추위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결단을 주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절망을 자꾸 준단 말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 아시죠?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다 같이 먹어야 맛있긴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빵 맛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빵을 어떤 걸 넣어야 맛있냐. 근데 샌드위치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가운데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가운데 햄이냐 소세지냐, 이거 야채냐 터키냐, 그렇죠? 그래서 샌드위치의 이 핵심은 뭐예요? 빵이 핵심이 아니에요. 마요네즈를 어디다 바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운데 이 중요한 이 메인 미트가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델리 쪽 관련되신 분 맞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과 지금 그 사이에 꽂아져 있는 이 혈류증 여인의 사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의 사건. 12년 동안 몸에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를 학자들이 2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하여튼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 하혈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거 완전수예요. 12제자 12지파, 이거 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완전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혈류증의 고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혈류증을 알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읽어보시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격리되는 것입니다.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 여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도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혈류증 여인도 지금 격리되거나 따로 외롭게 혼자, 아니면은 그 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 무언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장로교, 개신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에서 늘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청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은 장로교가 빠르게 성장은 했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는 늦었어요. 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양으로 부흥한 교단이 순복음입니다. 전도도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선교지도 무조건 많이 가야 돼. 헌금도 무조건 많이 드려야 돼. 차양대도 무조건 많이 서야 돼. 예배당도 무조건 커야 돼. 그래서 거기는 양으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운동에 오늘 소나무 나무 뽑으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그 소나무 뽑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런 아주 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학적 난리지만 있어요. 열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자, 12년 동안 고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잠깐 이 혈류증 앓는 여인 잠깐 만나서 고쳐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지만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라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이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겠습니까?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처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 죄인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남의 게 왜 좋아 보이고 훔치고 싶나. 다 경험 있으시죠? 죄성이에요,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다시 시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혈류증 같은 여인이 믿음으로 갑니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결단과 결심과 열심으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목숨을.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율법이 지금 워킹 중이에요. 혈류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이 거룩하지 못한 자는 이 군중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군중 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끼치는 겁니까? 민폐 끼치는 겁니다.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부정한 사람은 만지기만 해도 이게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유전사님이 여기 가서 또 이걸 만지잖아요. 그럼 저분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격리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낫겠다. 목숨 걸고.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돌마다 죽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가족을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그 군중 사이로 들어와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옷자락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가운데서 이 옷에 이렇게 수술 같은 거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옷 끝에.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샌드위치 안에 딱 햄같이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햄 샌드위치 좋아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인 집에 가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묵상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이 12, 13, 14, 15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동물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구약시대 때는 남녀가 부부가 동침을 해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룩하게 돼요. 그런 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정한 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정결하다 이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막문 딱 앞까지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다 자기 진영 말고 격리된 곳에 아니면 환자들과 같이 함께 지내야만 하는 것이죠. 광야입니다. 수백만이 지금 막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지만 이 사람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지금 이동을 40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를 떨어뜨리고 조금 더 조심해서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한 2m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좀 불안해.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은 되지만 그래도 격리된 상태로 저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단 말이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혈류증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다 나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나 이제 확인 받으러 가야지. 그리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를 보고 야, 너 가도 돼? 야, 너 아직 안 되지 않냐? 아직.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왔단 말이죠. 주기적으로. 근데 제사장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 그러니까 참 이 제사장들이 참 무식하고 참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만큼은 그 부정한 상황을 면제해 줬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마스크 왜 안 써요? 마스크 빨리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기록에 놀라운 기록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에게 올 때 너무 방해가 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질타하고 야, 너 정말 났어? 확인 받았어? 그러니까 숨어서 가는 거예요. 숨어서 회막문 앞에 딱 갔더니 제사장이 그 찝찝한 마음으로 정말 다 고침받은 거 맞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였어요. 유대 기록에 어떤 기록에 있냐면 일부러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희생해서 친히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 혈루증 앓고 나병 환자들, 격리되어 있는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봐준 거예요. 누가 안 해서? 목사들이 안 하고, 장로들이 안 하고, 직분자들이 안 해서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노인들이 자원하여서 부정한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정하다 했지만 그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되는 법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 가서 부정한 사람이 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믿음만 있더라도 나는 고침받음을 믿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네들 12년 동안 뭐 했니? 회당장, 너 율법 그렇게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을 담당하는 사람 아니냐? 이 부정한 사람을 너희들이 12년 동안 돌보지 않았어.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하십시오. 옷자락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